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광야 인생 그렇게 비유하죠. 광야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하고 또 불안합니다. 가끔 대상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기도 하지만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 단 한 번이죠. 또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막막하죠. 세상의 지식 혹은 과거의 경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도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위해서는 확실한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 혹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예를 들어서 진학할 때, 또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진로를 결정할 때, 기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잡고 결정해 나갈 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리가 저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나와 비슷합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확실히 물어볼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여쭤보면 얼마든지 인생의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나마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나요? 잘 못 알아듣겠다 싶어서 아예 여쭤볼 생각조차 안 하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확실한 승리의 길이 보장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늘 고민입니다. 또 방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터득하셨습니까? 나는 초신자인데요. 그러시다면 앞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래된 신자인데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분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자산을 놓친다면 누구보다 나 자신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다 실패할 수 있고 또 자칫 엉뚱한 미혹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어느 일간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노량진 소재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40대 여성이 그 교회에 새로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죠. 목사도 성도들도 다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척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했고 주기도문을 1000번 이상 필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환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빛으로 끌어내겠다. 그러더니 정말 며칠 후 극적으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순진한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심을 산 이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로 접촉해서 부동산 좋은 게 있으니까 투자해 보실래요? 또 사업 이런 거 좋은 거 있습니다. 투자해 보실래요? 그래서 돈을 끌어서 결국 6억 원 가량을 편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분개했고 고소를 해서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들을 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충분히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다가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입니다. 혹은 어떤 중대한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현혹되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이 나는 목자야 너희 성도는 내 양이야 그런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각자 진단해 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대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방황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진한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선교사라고 할지라도요, 성도들에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고 그것을 일일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코치해주고 훈련해 줄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 연수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운전 강사가 옆에 앉아서 가르쳐 주지요.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타일러 주지요. 하지만 운전 강사가 대신 운전해 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서툴어도 스스로 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해봐다 보면 결국 운전 기술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겠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죠? 승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게 인생의 성패를 갈라놓는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받았구나. 그러다가 결국 터득을 했구나. 알 수 있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꼭 터득하셔서 인생길을 잘 찾아가고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한 가지 내용이 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죠. 청각적인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자꾸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극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보편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뭘까? 마음속에 감동, 생각, 깨달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섞여 와요. 두 가지가 더 뭐죠? 하나는 자아의 음성,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충동적인 욕망 등등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의 음성이에요. 또 옆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미혹하는 마귀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비결이죠. 정말 그 세 가지가 오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3장 보면 아담과 여자, 나중에 하와가 됩니다만, 그들이 인류의 시조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죠.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 후에 모든 인류가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야,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라. 근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 알았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이 속에서 확인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뱀 자체보다도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영, 사탄, 마귀의 영이 문제였습니다.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막은 거야. 여자가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솔깃했어요. 그래? 그래서 다시 보니까 늘 볼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야, 이렇게 좋은 걸 하고 따먹어 버립니다. 뭐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 자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의 음성, 욕망의 소리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 거기 따라가다가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비극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혹은 무시하고 자아의 음성이나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잘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 욕망으로 이게 옳지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망한다. 잘 될 줄 알지만 그렇게 길을 잘못 찾아가다 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 1장 15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뭐예요? 마음속에 욕망의 소리가 막 나와요. 자아의 음성이죠. 옆에서 마귀의 음성이 유혹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부추겨져서 범죄하죠. 그것이 자꾸 커지다 보면 어때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패와 멸망과 영원한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성령을 모신 성도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승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14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에 육신의 욕망이 올라올 때 이게 자아의 음성인데 그걸 따라가면 계속 육신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다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음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골라내고 포착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좋은 자세가 전제돼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성결, 겸손, 그리고 순종입니다. 성결은 깨끗한 거잖아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욕망과 죄성이 막 꿈틀거려요. 이거를 다 비워야 돼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고집, 편견, 완악함 그게 있죠. 그것도 다 제거해야 돼요. 빈 마음, 그게 성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 내 생각 뜻과 달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사사시대 마렙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육신으로만 노쇠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성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조차,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상태를 2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육안의 시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설명한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영성이 흐려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제사장 겸 사사를 예비하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그때까지 아직 어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근데 자기 자리에 누워있다가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하고 갔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야 내가 침소에 누웠는데 너를 이 시간에 왜 부르냐 야.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돌아서서 왔어요. 누워있는데 또 두 번째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뛰어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상하다. 아니라니까. 참 이상하네. 돌아와서 다시 누웠는데 세 번째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썩어도 준치라고 옛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보다.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 여호와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하고 돌아와서 처소에 누워있는데 정말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상황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마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가 승리합니다. 암흑 같던 사사시대 말려 별 같은 존재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죠? 그 위대한 사무엘도 한때는 초보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안 들리는데 오히려 착각하고 제사장님 나 불렀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고 또 해보고 훈련받고 또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신감이 생기죠. 그럼 우리도 가능하네? 우리가 초보고 잘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또 해보고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네? 맞아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여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과는 처음 통화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여보세요 했더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저예요? 그러면 나를 잘 아는 분인데 그럼 누구지? 저가 누구야? 속에서 너무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면 굉장한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신뢰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히 여쭤보지 못하고 대화를 조금씩 하면서 속으로 막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 그러다가 그분 같다 싶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진짜 나중에 대화하면서 확신했어요. 그분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마쳤어요. 전화를 끄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교회에서 매일 뵙는 분인데, 자주 뵙는 분인데 가까이 이렇게 막 대화하고 또 대화했다 쳐도 전화 목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통화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분은 알아들을 줄 알고 목사님 저예요 그랬는데 저가 누구야?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통화해야 알아들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주 통화하는 분의 목소리는요, 여보세요 하면 누구시죠? 잘 지내셨어요? 대번에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렇게 알아듣는 거구나 하기 시작하면 해보고 훈련받고 보면 이게 원활하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네. 내가 확신해.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 그러면 승리 인생길을 쭉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육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청각적인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것이에요. 또 그렇게 잘 하다가도 능숙해진 것 같은데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길 대신에 이탈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착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인생 살면서 그런 건 의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따라갈 자세만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시정해줘요. 다시 길을 잡아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 안내해주잖아요. 그래서 보고 들으면서 쫙 따라가는데 놓쳤어. 다른 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내가. 그러면 금세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해서 탐색합니다. 다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하다가도 어떤 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비켜나가도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 듣고 그 인도를 받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고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존귀할까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죠? 우리가 자아의 음성을 따라가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면 기껏해야 그게 무슨 길이겠습니까? 잘못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망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가면 어때요? 이거는 보장된 승리의 길이고 엄청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쫙 인생길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자아의 음성 듣고 가끔 가다가 또 마귀의 음성, 그건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잘못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야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기도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또 그 길로 가는 걸.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하고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승리. 그게 아니고 자아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실패. 이게 성패를 갈라놓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시고 성결,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뜻이 나에게 제시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타 뭐 환경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성경 말씀과 기도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인간이 기록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인간 혼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는 말, inspiration, inspire.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기록자가 있기는 하지만 보조 저자에 불과하고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66권 전권이 된 거예요. 그걸 정경이라고 해요. 이게 표준 문서야. 그래서 이 표준 문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나 개인을 위한 말씀으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너럴 메시지, 일반적인 메시지는 공통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황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특수 상황이야. 또 내 개별적인 문제가 따로 있어. 그럼 그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이 말이죠. 이 일반적인 메시지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역사에서 이것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주세요. 적용시켜 주시고 그걸 풀어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큐티를 할 때 또는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그럴 때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진리의 교사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상담하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질 때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죠?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 이 시간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때요? 일반적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서 각자의 상황, 각자의 형편, 각자의 문제에 맞게 바꾸어서 퍼스널 메시지, 개인적인 메시지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설교하는데 내 얘기하잖아, 내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뭐 의례적으로 그냥 보통 뭐 안녕하셨어요? 평안히 가세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따금 그래요. 특별하게 인사를 하고 가세요. 오늘 말씀은요,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저를 격려해 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속으로 제가 내뱉지는 않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공통 제너럴 메시지를 전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각각 그것을 퍼스널 메시지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옆에 남솔교 은퇴 목사님이신 이철 목사님 간증에 한 번은 방송에 나오셔서 당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한 토막이 이런 거예요. 대학생 시절 교회 처음 갔는데 헌금 시간에 바구니를 쭉 돌리는 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돈 걷네. 그래서 저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 게 다 속셈이 있었구나.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돈을 많이 걷어들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먼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듣는데 마음을 열고 그랬는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얘기하네? 어떻게 내 형편과 사정을 알지?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는 참 좀 부끄럽고 남한테 밝히기 싫은 그런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훤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혼자서 남이 아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한 달, 두 달, 6개월에 완전히 회심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가입했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결국은 목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당연하고요.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막 풀어서 적용해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사실 꼭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개인 큐티 등등 또 묵상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청식, 일방식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훌륭한 기도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또 효과도 있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더 훌륭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식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질문 또 듣는 기도. 그럼 하나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감동, 깨달음, 확신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100%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것 붙잡고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내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틀어줄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를 아시죠? 그분은 세문안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설립했고 연세대 등 미션스쿨을 설립하는 등 한국교회 큰 기초를 놓은 잊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본래 뉴욕대학과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도로 선교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준비를 마쳐 갖고 떠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 보고회 갔다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일본 주재 선교사가 일본 얘기는 안 하고 옆에는 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은둔의 나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서 거기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닫혀 있고 뭐 핍박도 있고 너무 열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저 조선이란 나라에 좋은 선교사가 나와서 좀 갔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기도 시간마다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그 조선 땅에 좋은 선교사 뽑아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네가 가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막 안 돼요. 나는 안 가요. 나는 인도 갈 사람인데요. 근데 다음번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야, 네가 가. 야, 바꾸면 어때? 인도보다 조선이 더 필요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승복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언더우드 목사가 이 땅에 살아서 방문해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 조선이 이 한국이란 말이야. 그때 그 복음이 꽉 막히고 힘들었던 그 땅이 이렇게 교회가 번성했단 말이야.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타 환경이 열리거나 막히거나,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또 닫힌다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결국은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 성경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머지는 기타예요. 환상이나 꿈 마찬가지 검증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말 그것도 검증해 봐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제 소아시아 터키에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다 막혀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 야, 이게 뭐야? 환경이죠. 그런데 고민이 돼가지고 왜 이러지?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 유럽 지역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도와주세요. 야, 이게 뭐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건너가란 말이야. 여기서 우물쭈물대지 마. 딴 사람 맡기고 넌 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예요? 인정함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정.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보 선교가 이루어졌고 유럽 선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런 게 보조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환상 꿈 같은 거는 특별히 성경 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전하고 그때는 이게 아주 좀 지금보다 훨씬 빈번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빈번하지도 않고 희귀하지만 또 이게 어떤 공적인 계시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개인적인 거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에 비추어서. 그러지 않으면 미혹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대요. 야, 이거 대박 꿈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정리해가지고 증권을 왕창 샀대. 어떻게 됐을까요? 왕창 망했대요.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왜 그렇게? 혹시 좋은 꿈이라고 생각되면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갖고 급하게, 아니, 하나님이 주실 거면 급하게 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좀 기도해보고 성령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좀 검증해보고 할 것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렇게 손해를 봅니까? 또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1992년 소란을 떨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 일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자기 앞에 하늘의 프레카드가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근데요, 그런 사람도 웃기지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리가 안 된 사람,
성경관, 계시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요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옷 입고 다 모였잖아요, 그 시각에. 그래서 KBS TV에서 막 카메라 기자, 방송 기자 막 출동해가지고 막 취재를 했는데 세상에 중계 방송하고 전국에 어떻게 됐어요? 뻥이었죠. 뭘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무슨 자기가 봤다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데 빠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한심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 같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분들의 상담을 받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가던 진로가 있는데 확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그건 너무 이게 힘든 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또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상담해서 그랬더니 다행히 가지 말래요. 제 친구도 신학생이었는데 가지 말래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래. 야, 너 가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런저런 환경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안내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죠. 설교자로서.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엉터리 상담을 따라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제가 얼마나 돌고 방황을 했겠어요. 결국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검증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검증하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으면요, 내가 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해요. 여러분, 자아의 음성 듣고 따라가거나 마귀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왠지 불안해. 뭐 정하고도 막 불안해. 괜히 초조하고, 어떤 때는 막 욕심이 막 발동돼서 막 충동이 일어나고 막 흥분해, 막 급해지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평안해져요. 부담됐던 것도요 전혀 부담되지 않고 평안해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아요. 길 찾기 어렵죠? 답답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죠? 인간에게 물어보는 거는요 참고사항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오직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길, 승리의 길 찾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에 꼭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럴 때 예, 잘 들립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수준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잘 경험하시고 터득하셔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꼭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잠시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해볼 테니까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잘 터득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의 인생길 찾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